예배 드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고 힘 좀 씩씩하게 합시다. 네. 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고자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무슨 예배라고요? 맥주 감사주의.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해서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 있나요? 대표적인 절기가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예, 유월절.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간 종살이에서 구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는 36년간 해방된 기쁨을 우리는 환호했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의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그게 가장 큰 절기예요. 또 두 번째는 77절 있어요. 77절은 6월절과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77절은 7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77이 49. 그래서 그 77절 동안 뭐 하냐면 77절이 시작되면서 낫을 들기 시작해요. 낫을 든다는 건 뭐예요? 추수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9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50일 동안 이제 추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리면서 그 수확, 그러니까 보리, 밀 수확을 하죠. 그때 누가 만났어요? 룻기가 나왔어요, 룻기가. 룻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리타작 마을, 이 마당, 이런 게 나오죠. 타작 마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래서 타작을 했으니까 타작 마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딱 초막 7절 끝나면 무슨 날이 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6년간 오늘 제목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자는 건데, 제목이. 자, 우리는 30년간 일제히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방이 됐죠. 그 해방이 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뭘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해방. 첫째, 주권을 되찾은 걸 얘기하죠. 주권을. 그리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왜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들이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 환호성이 있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는 해방이 될 것이다. 걱정 없다. 이렇게 기쁨으로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뭐예요? 서로가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이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억압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도 그러나 자유도 없이 구속받으며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죠. 아까 뭐 기도한 것 같이 정말 그들이 속박받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이 자유도 그 우리나라도 자유를 달라는 투쟁을 하면 죽어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업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남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유라는 것이 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자기 땅도 아닌 곳에 43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 430년간 뭘 했어요? 종살이를 했다고 했어요. 종살이. 그런데 종살이를 누가 시켰어요? 종살이를. 종살이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너는 430년간 종살이를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애굽 땅 안에 70명이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들이 아이를 얼마나 잘 낳던지 낳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막 2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은 거야. 아, 저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종으로 삼자, 노예를 삼자.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하게 했는가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종로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뭘 내려요, 이제? 은혜를 내립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독립운동으로 노력이나 그들이 막 힘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은 것처럼 빼내오는 것도 누가 빼내와요? 하나님이 빼내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갖다가 거기다 노예 생활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힘들어 죽겠습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울음소리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이제 그 의미, 그 구속의 은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로 그들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 사건이고요. 이런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구속한 것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로 그 구속함을 위해서 죽으신 이가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죽으신 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네,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신 이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사의 의미가 우리는 조상들을 막 기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조상들한테 음식을 드려서 우리 자손 만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사가 그렇게 지내는데 그 아주 엉터리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제사함이 있어요. 제사의 의미가 제사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인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흠없는 양을 잡은 것 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를 전부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저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킨 이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믿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가 뭐예요? 자, 이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씻는 것은 정결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와 연합해서 그 너희는 내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내는데 지체가 같이 십자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몸이라고 그러는데 몸이 우리 지체 팔, 다리, 눈, 귀, 소위 우리 인체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런데 몸만 딱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팔, 다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죽었다는 걸,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됐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됐대요. 다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게 이유입니다. 그 죄라는 것에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막 잘 믿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래서 뭘 사모하라고요? 그거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즉 죄의 종이라 하기도 하고 사단의 종로서 산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하고 사단의 종로로 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이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래 우리 누구한테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종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라가 침범해서 우리가 그 종살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대로 그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부터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16장, 16장까지 있어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뭐냐면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여기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누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들, 즉 예를 들어 로마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로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로마가 어떤 나라냐? 그 팍스 로마라고 하듯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5장 같은 데 읽어보면 어디냐면 어디까지 하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당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스웨덴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이 얘기는 언제 있습니까? 그 한참 뒤의 얘기예요. 지구가 평면에서 그들은 하늘로 3층천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면인 줄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거기가 땅끝인 게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가 됐어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를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는 할 일이 없다 하는 얘기 표현들 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기를 원하니 너희들이 나를 갈 수 있도록 파송해달라,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인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될지 해서 아주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심혈을 쓴 이 서신서가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칼빈도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와 같이 로마서는 어렵게 듣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면 이 로마서는 제가 이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앞으로 로마서를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안 됐는데 자료들은 너무나도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한다면 100강 정도 해야 돼요. 잘 들으시려고 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이것도 이제 로마서도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가 더 가중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자신의 의만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결례를 모든 것을 많이 했는데 죄가 더 커졌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겠지? 율법을 준 이유가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데 종으로 살지 말고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으로 살지 말고? 네,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해방되라.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뭐냐면 죄의 종으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니까 해방시켜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종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 종으로부터 해방됩시다. 예종으로부터 해방됩시다. 자, 우린 제 종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죄가 이 성도가 예수 앞에 십자가의 모든 죄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법적으로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법적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수가 죄를 지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럼 감옥에 갔다 하면 그 죄를 묻나요, 안 묻나요? 제사함을 받은 거요. 그와 같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감옥에 나와서 재범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재범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는 다시 그 재범을 하기를 너무나도 쉽다. 이것은 왜냐하면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옷. 세상의 옷이 뭐예요? 육신. 우리 육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 고급 비단 옷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뭐예요? 저주, 형벌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육신에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제약과 그게 영생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처소로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이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런 몸이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뭘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네. 따먹었으니까 맛있었나요, 그거? 배고파서 먹었어요? 과묵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래서 먹었던 어떻게? 너희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이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런 미혹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죄가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거 알려줬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있었다. 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니, 흙이라는 건 물질로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그것은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죄가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은 선악과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예수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살려면 뭘 먹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 예수, 살과 피. 내가 너의 생명이 떡이니라. 이제 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에 그렇게 계속 표시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랑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22장에도 동산이 나와요.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좌우에 생명나무만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 만국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를 하기 위한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가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 알려줍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은 것, 즉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에 맨날 내리는 만나가 무엇이냐? 예, 이게 그거를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에서 건져냈잖아요. 430년 노예를 건져내서 뭐를 줬느냐면 만나를 내줬어요. 그들이 200만 명이 광야로 지나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줬다니까? 그냥 자고나면 만나가 떨어져. 먹을 게 그게 몇 년간 어디까지 있어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내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 멈췄어요. 이 만나가 멈췄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근데 사람 참 이상하죠. 날마다 그걸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만 하래요. 막 처음엔 내리니까 막 광주를 막 있는 글마다 장동 뭐 다 그걸 들고 나가서 막 그걸 이빨이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나더니 그 이따 또 먹으려고 썩었어. 다시 내리는 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면서 야 너희들이 이 준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이 참으로 예수님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려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흑암 속에 놓이게 된다. 흑암이 뭐예요? 그 흑암 속에 갇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고 해요. 그 창세기 1장 3절 뭐예요? 흑암 속에 빛이 내리니. 자, 우리가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뭐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딱 그 부분에 하는. 근데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해요. 아니 흑암은 특별히 창조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 안 캄캄해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흑암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흑암이라는 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떠났어.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돈 있고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 지옥을 맛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자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잘 살아보자. 그러면 지옥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자, 부자 나사로가 거기는 구멍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육신의 삶을 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왜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맨날 나와서 뭘 해달라 맨날 기도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면 다 했는데, 기도는 다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한 구절에 너를 그렇게 하면 준다고 했어요. 아니,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해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3을 얻으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는 십자가에 내 육신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눈으로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탐심이 생깁니다. 귀로 듣고 우리 귀의 즐거움으로 해 뭐예요? 손과 발이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막 이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손과 발인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변질해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그때 너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가요. 다윗이 맨날 기도했어요. 다윗이 무슨 기도하대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글로 갈 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차가 내 머리 위로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새가 내 머리에 얹어서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거를 이 세상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길로 계속 가서 내 마음속에 똥아리를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육신의 것을 쫓지 않으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그걸 원하는데 못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견디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짓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이 뭘 죽이라고요? 영으로 선한 영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제기능을 못하는데 이제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던지었다는 것은 영이 육체 안에 갇혀있으므로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삼령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 다시 살리는 영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이는 불의의 종으로 매여있어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진짜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육신을 걸어가는데 다 죽었어.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은요 진짜 너무 불쌍해요.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어. 그것은 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소망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만 이 소망을 두고 자기 즐거운 대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실질은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만 살려요? 육체는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에 영만 살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집혀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던지기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걸 탄식하지 않는 자는, 애통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으므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어떤 형상이 있는지 다 보고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종이 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의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삼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다시 살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이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거죠. 자, 칭찬받은 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는 사람. 누가 사람을 일을 시켜봐도 주인이 뭐라고 하자는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 그 일 시킨 말 안 나. 그죠? 그런데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쁘겠어. 뭘 먹고 팍팍 거두지 올려주지. 안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시켜도 엉뚱한 짓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그거 쓰겠어요? 잘라버리지. 자, 의의 종이 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의의 종이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자고 해도 죄를 짓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그래서 너희는 육신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 육신을 할 수 없는 이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육신의 소욕으로 내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니라. 그러나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하거든 너희가 주장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것은 너희가 행할 말 또한 내가 주장해 주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게. 네. 아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만 믿음만 하니까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막 모든 거. 그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할 일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어떤 너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게 믿음으로 우리 하는 달려가기를 우리가 다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소망, 장래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이제 분별력을 주 안에 허물이 없도록 구하라. 분별하기를 원하라. 이런 것은 뭐냐면 그저 구할 것을 우리가 그런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째 구하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길 분별력도 준다는 거예요. 명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구하고 그것을 분별을 딱 가지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인정을 받게 돼요.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의 지식은 고등학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일인데, 불의의 종은 내고 구속하고 올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이제 자유함인데, 그래서 말씀은 마음 안에 새겨야 된다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돌팔에 새긴 법을 줬더니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멸망을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돌팔에 새긴 법을 주지 아니하고 새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법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그 법을 이제 너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속에 두어야 어떻게 진리가 이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16절에 보면 자신을 내어주는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종으로 내어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의 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면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주님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는 뭐예요? 고용관계에 따라서 삭슬 없기에 주인에게 순종 봉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너희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면 삭슬 받아요. 왜? 고용의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종은 뭐예요? 주인의 소유물에서 생사여탁권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종으로 잡혀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가 종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우린 죄인이었었어요. 이 고백이 기쁨이 된다. 이를 고백하는 자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뜻, 이 값없는 사랑의 선물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정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그 순종한다는 얘기죠.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진리가 저렇게 한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선한 것을 찾아 착한 일을 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사람들이 다 육신이 약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을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 불법이 뭐예요? 자, 율법을 주었더니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육신이 연약을 할 수 없는데 의인에게 하나님께 내어줬으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인은 누구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누구나 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뭘 비판해요? 뭐 좀 잘못하면 저거 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는 걸 인식을 해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숫자를 줄여서 몇 명은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은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멸망은 누구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없는데 예수가 와야 구원을 얻는다. 의인, 단 한 명의 의인이신 예수가 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말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 죄가 관영해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죠. 야, 너도 그렇게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열매가 어떻게 뭐냐면 죄의 권세에 목이 메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전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신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중심인 로마인들은 예수를 모를 때 그 사망이 그런 데 있었으면 바울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로 열매를 맺고자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본문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합한 지체가 되어서 옛사람이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할 수도 없고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소명과 회개와 거듭남과 중생을 통하여 의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지금 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말씀의 입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덜 입힘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사망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느니라. 싹슨 뭐라 그러죠? 우리의 일의 노동의 대가죠. 보수죠. 보수 많이 받아야 되죠. 그건 무슨 보수를 준다고요? 영생의 보수를 준대, 영생. 아니, 영생의 보수, 그래서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와의 하나님을 살아가라. 그 대가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아니, 우리 생명을 준다는데, 아니, 생명을 준다, 그보다 더 큰 보수가 어디 있어요? 평생을 죽어라 복종했어요. 누구한테 복종하든지 복종을 합니다. 사단한테 복종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복종하는데 평생을 복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고? 끝나요. 그 삭시에 나타나는데 죄의 짝은 사망이고 하나님 사건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은혜라는 건 특별한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얻어 기쁨이 종이 되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모두 축원드립니다.